자, 운전 중인 어떤 사람이요, 한적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진 거예요. 설까 말까 설까 말까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휙 지나쳐서 달린 거죠. 그런데 저 건너편에 경찰관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이 삐리삐리 하면서 이리 오라고. 경찰관한테 걸린 거예요. 경찰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빨간 신호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고개 숙인 운전자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놀라면서 아니 신호를 봤는데 왜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운전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신호는 봤는데 당신을 못 봤어요. 자, 신호 위반으로 걸린 사람, 새해부터 범칙금 스티커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경찰이 중요한 거예요?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경찰도 그거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를 잘 보고 달리면 안전이라는 희망이 있는데 경찰만 보고 다닌다면 범칙금 스티커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의 위험이라는 절망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신호등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 잘 보고 다닌다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말이 되면요, 특수를 누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영화계 또한 연말 특수를 누리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두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큼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바타 2편. 안중근 열쇠의 이야기로 그냥 보는 사람의 가슴을 막 뭉클하게 만드는 뮤지컬 영화 영웅. 뭐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연말에 영화관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차마 이루지 못했던 그 희망을 스크린 속에서나마 간접적으로 엿보고 싶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싶은데 요즘 개봉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개봉했던 2017년에 개봉했던 전쟁 영화 덩케르트라는 영화예요. 영국군 주축의 연합군이 독일군한테 밀려가지고 덩케르트라는 곳에서부터 탈출하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요, 주인공의 무슨 화려한 액션, 멋있는 활약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멋지게 싸우고 업적을 세우는 화려한 액션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도망만 다니는, 보기만 해도 막 희망이 솟아날 것 같은 영화가 아니라 계속 비참하게 아주 피곤하게 도망가기만 하다가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화를 왜 보란 말까? 근데 그 영화가요,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그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작이라고 인정을 받는 걸까?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요, 영화 보는 도중에 답답해서 나갈지도 몰라요. 계속 도망만 가거든요. 배 타고 배 부서지면 또 헤엄치다가 또 다른 배 타고 도망가고. 자, 누구나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승리의 희망을 품겠지요? 하지만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덩케르트 철수작전의 수많은 병사들은요, 승리라는 희망이 너무나도 멀기만 한 뜬구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승리라는 잡히지 않는 희망이 오히려 근심의 짐으로 더해지는 거죠. 야, 이기기는 틀렸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쩌면요, 2023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멀기만 한 희망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되어서 희망이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근심이 되고 걱정을 쌓아짊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희망을 품는다고, 새해 목표를 세운다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희망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고 희망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뿐이었어요. 문제가 뭐냐? 지금 요한의 나이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요한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완전한 노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도 나이지만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가지고 언제 수명이 다 될지 몰라요. 그런 요한에게 희망의 미래라 한들 그게 손에 잡힐 듯 느껴지겠습니까? 멀게만 느껴지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분명히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요한에게만큼은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머나먼 신기루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좀 젊을 때 미래를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망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희망, 씁쓸함만을 남기게 되겠죠. 적어도 지금의 요한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희망은요, 실현되지 않을 그저 희망사항이 될 뿐입니다. 자, 희망이 있는 것 같아도 멀게만 느껴진다면 과연 희망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희망은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인간을 향하여 있었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은 눈앞에서 실현되는 희망, 그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해요.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욱 멀어지고 희망도 멀어져 갑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건 뭐냐? 그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할 땐 이루어지지 않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들로 끝나잖아요. 인간은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서 희망과는 상관없는 어두운 존재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떠올리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같이 먼 희망 때문에 날마다 한숨이 쌓여가는, 희망 그러면 와 하고 얼굴이 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쌓이는 근심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전쟁터 같은 인생 가운데 죽음에 쫓겨 도망치듯이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노년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미래를 분명히 보았어요. 하지만 멀리 보이는 희망과 늙어버린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대로 두시겠어요? 예수님은요, 희망을 보여줬으니까 알아서 이제 네가 희망 성취해봐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확정되어 있어서 절망 속에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미래를 알려주셔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하신 후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희망의 때가 멀지 않고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희망의 때가 멀다면 노년의 사도 요한처럼 희망이 희망으로 와닿지 않고 희망은 그저 개꿈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희망이 바로 코앞에
가깝게 다가왔다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망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될 겁니다. 멀게만 느꼈던 희망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 근심은 다 사라지고 평안히 그 자리를 메우게 되겠지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미래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겠다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곧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희망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복이 있다고 기뻐하며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 처녀 비유에서 10 처녀 모두가 미래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미래의 신랑을 가깝게 생각하고 기다린 자와 멀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했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모두가 희망의 미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가깝게 생각하는 자와 멀리 생각하는 자에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당연히 멀게 생각했던 자는 여전히 근심으로 살게 되겠지만 가깝게 생각했던 자는 평안을 누리며 신랑과 기쁨의 나라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10 처녀 비유는 단순히 긴장하고 있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희망을 이루고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 두고 희망 없이 사느냐,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현실적인 한계의 벽으로 언제나 막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공간을 건너뛸 수도 없고 그런 한계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소재가 뭐냐? 뭐 환생, 뭐 전생, 뭐 이런 거예요. 왜? 시간을 건너뛰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시간과 공간마저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곧 성취이시며 가깝고 먼 것에 대하여 전혀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시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마저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시공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그분이 이루시는 미래는 머나먼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극히 가까이, 바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멀기만 한 희망이 아니라 때가 가깝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그 희망을 이루어주고 계시며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희망도 멀어졌어요. 그렇게 희망 대신에 절망을 떠안고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희망이 되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요, 희망이 눈앞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 희망을 걷어차버립니다. 마치 행운이라는 꽃말에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꽃말에 새잎클로버를 마구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인간의 그런 희망을 손에 넣고 싶어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짓밟으면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는 어떻게까지 됐냐? 예수님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미련하고 무식한 일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지듯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해야 지시인처럼 서로를 대우해주는 예수 불신 시대가 되어버렸죠. 만약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그걸 못 알아보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다가 결국 지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영원히 근심해야 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눈앞에서 실현될 희망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면서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희망을 주시는 족족 바닥에 버려버릴 때 예수님의 허탈함과 속상함, 어느 누구의 어떤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도 예수님도 가차없이 다 버려버릴 줄 다 아시면서도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실현시켜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가까이 오셨다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부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인 중한 병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는 연못에 얽힌 전설에 따라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 멀기만 한 희망에 지친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과정도 없어요. 재활의 과정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래된 병자의 희망을 바로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어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눈먼 자에게 안진뱅이에게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 날 언젠가가 아니라 가까이 바로 지금 희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희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희망의 때는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서 벌써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주시는 때가 가깝다고 요한은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희망의 역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의 희망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멀기만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희망의 때는 이미 왔습니다. 희망의 때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왔고 언젠가 실현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놀라운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역사 지금 이루어집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참 기다려야 하는 기약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이 시대 적신당한 목사들이 언젠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희망의 사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은 이미 지켜주시고 이미 보호하여 주시고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희망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은, 예수님의 희망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했던 타락한 인간, 희망은 멀어지고 절망만 옆구리에 끼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죠. 이런 패역한 자들은 절대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희망이 멀지 않고 가깝다,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잡히지 않던 희망을 가까이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근심으로 살아가며 지칠 대로 지친 인간들이 실현되는 희망을 보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다시 안겨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희망이라는 단어와 절망이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며 근심 속에서 살던 인간들이 이제는 희망의 때가 가까운 것을 넘어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희망의 시련을, 이 땅에 크고 놀라운 부흥을 지금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단모섬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요한보다 더 평안을 누렸던 자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큰 희망으로 가득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 평안 속에서 희망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곧 희망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복이 있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복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바로 지금 복이 있다고, 실현될 희망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는 내내 희망이 부풀어 있었고 그
희망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 교회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악당에게 잡힌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그 악당의 성에 들어가서 용을 무찌르고 용의 목을 베어버리고 공주를 구해내는 백마탄 왕자님의 이야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무찌르고 공주, 곧 성도를 구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심판이고 무섭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어여쁜 공주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탄을 다 무찔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는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평안을 누리며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 희망이 이루어지는 감격 속에 찬송하면서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 바로 그 사도 요한의 희망의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덩케르트라는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덩케르트 철수 작전은요, 서양인들, 특히 영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의 철수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철수 작전은 명백한 승리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 중에 한 부분이에요. 덩케르트 철수 작전에서 30만이 넘는 병력이 철수에서 보존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연합군은 다시 싸울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가게 되고요. 결국 독일은 패전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역사적 사건이 덩케르트 철수 작전이었고요. 영화 덩케르트는 그 희망의 역사를 실감나게 표현한 명작입니다. 굳이 비유로 표현하자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라도 찾아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의미를 다른 곳에 두고 싶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덩케르트에서부터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간신히 영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각 구역에 실어나를 기차에 올라타게 되죠. 그러나 주인공의 지금 신분이 뭡니까? 폐잔병이죠. 그래서 군복도 막 이렇게 가리려고 그러고 얼굴도 신문으로 막 이렇게 가리려고 해요. 도망쳐 나온 폐잔병이. 그런데 폐잔병을 향한 야유 대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시민들이 막 기차를 두드리면서 군인들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맥주와 먹을 것을 막 창문 안으로 꾸역꾸역 넣어주면서 힘내라고 잘했다고. 그리고 같이 도망친 동료가 그 신문을 들고 소리내어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전쟁에서 마지막에 돌아온 군인은 승리자라고, 이제 자국에서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신문의 글귀가 들려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개선행진이 아니라 후퇴하고 철수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비난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심하던 병사들이었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열렬히 환호하며 박수치고 그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후퇴하고 도망가는 비참하고 치근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아닐까. 희망이라고는 없는, 승리라는 희망은 멀게만 느껴지는
절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나 누구든지 희망의 예수님을, 희망을 실현시켜 주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덩케르트에서 후퇴하는 패잔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리자로 환호받듯이 예수님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에게 희망을 이루어 주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패잔병이 되어 이 절망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승리자로서 희망이 실현되는 승리의 인생을 사느냐로 명백하게 나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희망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모두가 근심에 쌓여 한숨을 짓는 상황에서도 성도는요,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곧 이루어질 희망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도 당장의 고난 앞에서는 무섭고 두렵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 속에서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때마다 이미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희망의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체험했느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그런 것으로 성도의 높고 낮음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희망의 예수님이 지금도 그 희망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무늬만 성도일 뿐 언제나 근심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성도는요, 패잔병같이 늘 인생에서 도망만 가는데도 예수님은 성도를 승리자라고 박수쳐 주시고 천군 천사의 환호 속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희망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 덩케르트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이냐? 패잔병으로 기차를 탔는데 오히려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사람들이 환호해 줄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절망의 터널만 지나가는 것 같고 근심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희망을 이루고 계십니다. 패잔병 같은 우리에게, 늘 도망만 치는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승리의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그 희망을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실현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짧은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희망까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말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나중에 이루어질 헛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희망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희망을 부흥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영화 덩케르트는 치열하게 도망만 다니다가 끝나는 찝찝한 영화 같지만 그 마지막 장면만큼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나타난 영화입니다.
덩케르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화가 있어요. 지금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영화가 바로 우리가 주인공인 영화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제작 중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희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천상의 영화가 지금 제작 중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2022년을 함께 하신 예수님 2023년에도 반드시 희망을 실현시켜 주시며 놀라운 부흥을 바로 우리들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바로 지금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실현시켜 주실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올해 우리 가정에, 혹은 올해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속한 곳에 예수님이 어떤 희망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어떻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지 가족들하고 성도들하고 그 희망, 그 부흥을 마음껏 나누어 보십시오. 말 그대로 기분 좋은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만 생각해도 연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그걸 이루었더라도 더 잘 이루지 못한 후회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목표들은요, 거의 다 내 욕심에 의한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올해는요,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며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시는 새해,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희망과 감격, 부흥으로 감격하고 가슴 설레는 그런 2023년에 희망의 목표를 세워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예수님의 희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으로 가슴 설레어 그렇게 2023년을 시작하며 발걸음을 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희망을 부흥으로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3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한 해, 희망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